2024년 여의도를 봉사하실 임원분들입니다.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사. 예배 부름으로 1월 셋째 주 여신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937년 교단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다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일어나서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같이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새 빛으로 새낮을 열어주신 은총의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새겨 묵은 것들을 씻어내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이 파괴된 황량한 생태계의 탄식 옆에서 우리의 반생명적인 욕망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 우주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폭력, 반목과 갈등의 난무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화해자가이신 주님을 따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살며 독사의 굴에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화해의 사절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땅끝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숙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전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 소속되어 여신도 주일로 정한 날로 특별히 신강 여신도 회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도록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겸손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기꺼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올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주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주어진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머니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식당 봉사와 찬양대와 교사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신도 회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3대 목사님으로 박승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새롭게 변화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심령의 견고한 진과 쓴 뿌리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첫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참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로 생명을 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박승현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자신의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주신 목사님을 전심으로 위하고 그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은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2024년 한 해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 여신도 나오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봉도 죄송합니다. 자,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신약 256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총 여신도 나오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순태 목사님께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에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이 채 끝나기도 전에
2022년 연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3년 10월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의 비참함을 우리는 안방에서 TV를 통해 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의 공포가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반도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될 즈음에 급기야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더욱더 모든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이런 형편인데, 올해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한심한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혼돈과 불안이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처음으로 본질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길이 모호할 때 항상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첫 발자국, 다시 그 결단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8회 총회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를 2024년 주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단초는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08회 총회가 가지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모든 것을 잡아야 한다는 형태가 이 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 상황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애시당초 그 삶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신앙요리문답 제1문항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삶의 첫째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지요. 그리고 점점 질병에 취약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문턱에 가까울 때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크게 둘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 당황해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출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세, 돈 버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세계를 향하여 떠나는 새로운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은 죽음 앞에서 마치 승전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눅 들어서 죽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담대히 가슴 치면서 뭘 테모나 뭐 봐봐라, 이런 형태의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즉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그리고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를 도원하셔서 우리가 꼭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잘 새겨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핵심부터 말하자면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거지요. 이 땅에 살 때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예배를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띠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충만한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방향에 우리가 부합할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다가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아무데나 머물러 쉬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칙이 있었지요. 제일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군데 세 지파씩 포진해서 모든 지파가 언제든지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발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곧 또한 언약궤는 그 위에, 언약궤를 덮는 그 위에 뚜껑에 이른바 속죄소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극히 자그마한 상자 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자신 자신을 축소시켜서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주일만 되면 워싱턴에서 조지아주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낚시 가자 하면은 예배 안 드리고 낚시하러 갑니다. 누가 등산 가자 하면은 예배 제쳐놓고 등산 떠납니다. 이 경우 예배는 중심이 아니라 삶의 액세서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큰 문제 없다는 것이 액세서리 아닙니까? 예배가 액세서리가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을 바로잡아 줍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중심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퀴가 왔다 갔다 삐걱삐걱 나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중심축 중심으로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축, 바로 예배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요동쳐도 예배를 그 삶의 중심으로 삼는 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길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목적적 혹은 이성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예배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죽여서 드리는 것이요. 내 모든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칠 수 있나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욕망, 내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색안경을 쓰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받아들일 만하네. 그런데 저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되지요? 우리의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의 심판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심판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막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둘째로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답니다. 예배는 교회당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에서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변화 과정에서 결국 사라지고 말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 흐름에서 삶의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주시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채워질까요? 세상에서 배운 것들,
세상에서 본 것들, 세상에서 들은 것들, 세상에서 익숙한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제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냥 학교에 옛날에 CD로 사가지고 그냥 하루 내내 봐요. 하루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냥 파갖고 보고 또 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옛날 사극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주일날 기도했잖아요. 기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랬다고. 왜 그런 말이 나와요? 보고 들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 보고 들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 무엇을 평소 때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또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 해요.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네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들어있는 거 나오기 마련이야. 없는 거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들어있으니까 얼굴 표정이 나오는 거고, 들어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뭘 채워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은 본래부터 성속 이혼론을 거부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하는 이런 이분법은 성경에서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며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계신 모든 곳이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제멋대로 사는 건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직업이나 사업,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직장 다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나가서는 완전히 예배를 떠난 이혼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직분 맡은 자가 사회에 나가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부패를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요, 이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모습인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저 양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전혀 구분이 안 돼. 바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이 뭘까? 평화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일 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황해도의 윤진사의 딸인 윤함애 씨가 나옵니다. 윤함애. 그런 세례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그걸 못 이겨서 평양으로 피신을 했는데 후에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막내딸인 이사례 권사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회고록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의 어머니 윤함애 사모는 딸에게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녀라, 그렇게 강조했답니다. 손 꼭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이 어머님의 영향으로 이사례 권사는 길을 걸을 때 오른손에 가방이 들려지지 않는 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니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히 오솔길을 거닐 때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그녀의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
그는 온몸에 전기가 찌르르 흐르고 그런 느낌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지침처럼 심어준 어머니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박수치는 시간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박수치는 시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두 손을 벌리고 우리 옆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하면은 마귀는 흥이 나서 박수를 치려고 기다린답니다. 유남의 사모는 여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탄을 향해 그분은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런 일 가지고 화를 낼 줄 아느냐. 큰소리 고함을 치면 사탄은 비실비실 물러났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출세하라고 우리에게 교회 직분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 직분 자랑하라고 그거 준 거 아닙니다. 교회 직분과 세상의 직업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밖에 세상에 흩어져서 또한 예배하는 존재로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전주신과 함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 가슴에 담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생명평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선미 집사님 나오셔서 여신도 사업보고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여신도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내 활동으로 여신도의 주일 예배 드린 일 때 2023년 1월 15일, 지구회의 예배 드린 일 때 2023년 3월 7일, 전교인 단합대회 한 일 때 2023년 4월 23일, 총 여신도 헌신 예배 드린 일 때 2023년 6월 11일, 총 여신도 릴레이 기도한 일 2023년 6월 12일부터 총 여신도 선교 기금 마련 추석 물품 판매한 일 2023년 9월 10일에서 17일까지, 추수감사절 강대상 주변 장식한 일 때 2023년 11월 18일, 전교인 야유회 한 일 때 2023년 11월 19일, 교회 김장한 일 때 2023년 11월 17일에서 18일까지 이틀 동안 희년의 집으로 15만 원 현금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전달하였습니다. 고규현 목사님, 이순태 목사님, 정희탄 전도사님, 설관수 집사님. 송구 영신 예배의 음료와 다과 준비한 일 때 2023년 12월 31일, 대외 활동으로 제1지구회에 참석한 일 작년 8번 참석하였습니다. 여신도회 전북연합회 이동광자 참석한 일 때 2023년 4월 11일, 제1지구 야유회 참석한 일 때 2023년 5월 2일, 여신도회 전북연합회 91회기 총회에 참석한 일 때 2023년 9월 14일. 이상으로 여신도회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수혜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교회 소식 사랑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천하 만물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주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마셔서 만나서 또한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물질 주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받으시고, 주님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주일원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설 목적한금 바치옵니다. 또한 오늘 여신도의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또한 여신도 주일 헌금 주님 앞에 특별히 우리 여신도가 주님 안에서 흥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바치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서원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원하옵건대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또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자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여신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여신도들이 봉사하고 있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신도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할 것입니다. 요즘에 생태계 위기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또 우리의 피부로 다가오는 현실에서 이러한 생태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신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역할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재정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월 28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1월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제1예배실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회가 있어서 한 해 결산 또 한 해 예산을 준비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도장을 핸드백에다가 쫙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도장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월 28일에 우리 공동회 회원들, 공동회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도장을 가져오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 아래층에서
어떤 명단이 쫙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바로 박승현 목사님의 담임 목사 청빙서 목록의 명단에 여러분 이름 기록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명해 주셔서 모두가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정이 도장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있지요. 뭐 사인을 하실 수도 있고 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될 수 있습니다. 도장을 가져오고 뭐 사인도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야 노회 정치부에 우리가 이제 정기노회가 3월달이에요. 3월 둘째 주에 정기노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면은 박승현 목사님이 여기 오셨어도 여기 오셔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노회 이전에 노회 정치부, 노회 정치부는 노회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부 모임을 사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거 서울 되면 우리 교회에서 모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맡았고 허락을 맡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미리 3월 둘째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미리미리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 나 하나 정도는 하면 안 된다. 그거 안 되고 일정한 형태의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공동회 멤버의 몇 % 이상의 비율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꼭 다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북연합회 각 주의 회장단 신년 아래 예배 간담회가 이번 주 화요일이네요. 오전 10시부터 전주 신흥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원들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그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활동도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사역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한 달에 2번 정도 각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해당 속회들은 자기들의 일정을 확인해서 꼭 시간 내셔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 교회 그냥 청소하고 돈 주면 청소하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의 신사동 쪽에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돈 주면 알아서 청소 담당하는 사람들 용역위에서 와갖고 그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오기가 싫으니까 돈으로 내겠다 뭐 이런 식인데, 물론 뭐 개별적인 상황이 다 이유야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다니는 주님의 몸된 교회당을 적어도 와가지고 뭐 1년에 뭐 매주마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직접 오셔서 청소하고 걸레하고 이렇게 닦고 하는 것 정도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할까 성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속회들은 그런 자기들의 일정을 여러분 요람에 보면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확인하셔서 거기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서로 간에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아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여신도의 주일 맞이하면서 참으로 우리 신강교회 여신도 회원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택한 직분 잘 감당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결실 있는 2024년 이 한 해가 되도록 결단하게 했다고 다시 한번 또한 우리 여신도의 주를 지키면서 우리 교단 지향하고 있는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한 생명과 평화와 선교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